오늘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죄로 물든 한 인격 속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성숙해 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신앙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6장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 신앙인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여기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접속사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 전체를 받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느 한 구절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한 권을 딱 주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은 1장 16절에서 17절 그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함을 역설했어요. 이런 대전제를 내걸고 그리고 1장 18절에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 2장에서는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택함을 받긴 받았지만은 사실 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방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택함 받으면 뭐 합니까? 택함 받았으면은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좀 삶이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손길을 믿음으로 잡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진실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장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8장까지는 이제 예수 믿은 자들의 인격 속에 뿌리 내린 이 하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6장에서는 성령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전히 죄의 법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세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자신을 여기면서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조금씩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향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한 인격 속에 막 부딪히잖아요. 항상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그런 성향이 있고, 세상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여러분 우리 한 인격 속에 공존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놀랍게도 그때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이기잖아요. 그것이 실존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가슴을 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그 인격 속에 뿌리 내린 하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벌써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그 인격 속에 하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7장이에요. 그리고 8장에서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주 강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은 바울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그치지 않은 통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은 유대인들의 현재를 말하고 있고 11장은 유대인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 민족에서 누가 탄생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나 10장에서는 그런 유대 민족이 현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10장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버린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1장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생명수를 마셔가지고 전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충만한 자의 수가 다 차면 그때 마지막으로 그 생명수가 어디로 흘러가요?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깨달음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11장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12장 1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당시 이방인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인들, 그렇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유대인들마저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예수 믿게 된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윤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자들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 1절 보면, 다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뭘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옛날 구약 시대는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서 각을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 방송실 여기 조금 좀 이 화원이 자꾸 나는데 조금 좀 더 줄여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산 사람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바치라는 얘기예요? 아니겠죠? 이 말은, 우리 몸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삶을.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예배의 극히 일부분이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예배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예요. 좀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예언서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그 하나님,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예배 그러면 그냥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을 해요.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무를 다한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일치가 안 되고 예배와 삶이 자꾸 따로 놀아요. 이게 자꾸 엇박자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이 질색팔색 하신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런 자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만해야 돼요.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의 개념을 좀 더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2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2절에 줄을 쳐주시고 별표 10개 해주세요. 그냥 사정없이 볼펜 아끼지 말고. 이 말씀이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세대에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바울의 세대는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 세대 아닙니까? 바울이 2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럼 2000년 전이면요, 2000년 전의 세대는 오늘 세대에 비교해 보면은 그야말로 순수함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2000년 그 시대에 비교해 볼 때 오늘 이 시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더 본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타락했다고 세상을 등지고 은둔해서 저 피안의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지요. 또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둔이냐 동화냐 구별이냐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아갈 길은 은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구별입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나란히 하면서 거기서 좀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언제나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은둔이냐 동화냐 구별이냐,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은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먹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뭔가가 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구별의 시작이고 완성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진실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이제 새롭게라는 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의 단어는 헬라 말로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네오스는 과거에는 없던 것이 이제 막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네오스라고 그래요. 그것이 네오스, 새로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케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네아폴리가 원래는 네오폴리스예요. 네오폴리스. 이게 네아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를 네오폴리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뉴폴리스죠. 신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광양리도 신도시가 아니라 중마동이 신도시 아닙니까? 그게 네아폴리, 뉴폴리스예요. 이게. 이탈리아에 가면 또 나폴리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나폴리도 원래는 네오폴리스라는 뜻입니다. 뉴폴리스가 나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네아폴리죠. 여기에 비해서 이 카이노스는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있던 것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 그것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의 새로움은 전혀 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이것이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겠지요.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분별력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분별력.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의 말에 휘둘리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분노케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만 죽음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런 끔찍한 짓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들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했어요. 헌금도 재물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 분별력이 부족했던 게 분별력. 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살펴봤습니다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수용하고 그 거짓 선자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양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은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었는데, 그런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사도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린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질색팔색 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고린도 전후서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거짓된 사실, 거짓된 것인데 그걸 진리로 알고 거기에 목숨을 지금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자들이에요. 딱 들어보면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된 것인데,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잘못된 것을 진리로 알고 거기에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되 올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려면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래야 분별되는 거 아닙니까? 분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성경 자체를 모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루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애를 쓰고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욕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세요. 이 통전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holistic이라는 말을 썼어요. holistic.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걸 holistic이라고 합니다. holistic. 통전적인 안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만 이러한 안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이 성도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런 통전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달 정도만 투자하면요 얼마든지 통전적인 안목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꼭 신학교에 가야만 통전적인 안목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이 통전적인 안목을 갖추도록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 한 구절구절들을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전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조금 필요해요.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저자들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체험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실하게 역사적인 배경과 삶의 자리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삶의 자리에 대한 진지한 공부 없이,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2단이 되버려 3단이 나중에 사탄이 되버려요. 그냥 성경의 통전적인 흐름과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민주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고 민주사회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크게 정리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너의 이웃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네 몸을 그렇게 위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의 몸을 그렇게 위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살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나도 그렇지만 너도 너희들도 그렇고 그것들까지라도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관심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이 큰 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3절 이하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네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죠. 거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데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구역. 그 구역 밖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게표, 경계표를 옮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자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으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지게표, 경계표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3선까지만 하고 물러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유신을 선포했잖아요. 유신 헌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 먹겠다, 이 선포 아니에요? 지게표, 경계표를 옮긴 거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불행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지체들의 기능과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유지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일종의 몸이에요.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고 각자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지요. 그런 모습은 큰 공동체인 국가나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돌아가면요, 아내는 아내 역할 똑바로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 역할 똑바로 해야 돼요. 자식은 자식 역할 똑바로 해야죠.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은혜롭게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죠. 거기 6절에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는데, 이 은사는 헬란 말로 하면은요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마.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카리스마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니까 로마교회 공동체 안은 여러 지체가 있고 받은 바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지요. 그 예언이란 말은요, 이 점쟁이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점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 할 때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전하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예자가 맡을 예, 맡길 예,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예언이라 하고,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지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인기에 영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똑바로 명료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구에게 필요한 은사겠습니까? 권사님들에게 필요한 은사예요.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힘들다가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스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권사입니다, 여러분. 권사라는 뜻이 뭐예요?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라, 그런 뜻이죠. 권위하는 자, 그래서 권사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권사님들이 계신 교회는 정말로 복된 교회인 거죠.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지요. 여러분, 성실함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뭐가 성실함을 한 겁니까? 공정함으로 한다니, 공평하게 공정함으로. 이게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에 사가 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구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제해서 제외시켜버리고, 이거는 성실함으로 하는 게 아니죠. 공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제할 때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고, 구제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제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선행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은 이거는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만하세요. 하지 말아요. 선행하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려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선이고요, 공동체에 해로운 것이 악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한 것, 그래서 공동선이에요. 공동선.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실로 사랑의 사람이에요. 반면에 악은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이지만은 자기가 유익하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짓은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체에는 큰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악한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윤석열이 청와대에 단 하루도 자기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헌법기관이에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 안 들어가고 싶으면 그러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도 배정받아서 추진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행동 아니에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냥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정말 유치원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진 부모의 심정이에요. 지금 제 심정이.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기적일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기도할 때 제가 윤석열 한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치열하게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늘 생각하려는 자세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겨버린 사람은 출세하면 할수록 더 큰 악을 저질러서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다가 나라마저 많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유태인 학살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행정 책임자였죠. 최고위급은 아니고 중간 단계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아이히만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이 아이히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은 사람인 줄 생각했어요. 아주 성격도 괴팍하고 거칠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아이히만이요, 이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유대의 모사드라는 정보부가요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유대 모사부 정보원들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는 이 아이히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송환해가지고 거기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을 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아히만이요 머리에 뿔난 마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푸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이 이제 기자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그 아히만의 재판 과정을 참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아히만은 어릴 때의 성장 과정도 지극히 평범했고 공무원 생활도 성실했고 조직의 질서에 충실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누구 생각나지요? 꼭 그 사람 같아요, 이 아히만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극히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어찌해서 그런 끔찍한 살인마가 되었겠습니까? 아렌트는 자신의 책에서 아히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히만은 생각하는 능력을 뺏긴 사람, 사유의 능력이 제거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끔찍한 짓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신의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일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논리와 명령에 성실히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누가 한 말이죠. 아이히만이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발전시켰어요. 여러분, 악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누구나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기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기면, 사유의 능력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는 것처럼 끔찍하고 불행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생각하려고 하는 그걸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자세를 빨리 버리셔야 돼. 자꾸 생각하고 생각을 깊이 할수록 그 사람이 품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에게 휘둘리다가 결국 악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전 인격과 지성을 동원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선이고 과연 무엇이 악인지,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의 작동을 활발하게 작동시키면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했지요.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은 우리 이성이 작동돼야 되잖아요. 진리는 이 머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무뎌진 이성의 작동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선악을 잘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멀리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절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